우리 어깨 한번 쫙 펴고, 쫙 펴고, 뭐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좀 주물려줘도 됩니다. 제가 꼭 하자는 대로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옆에 사람이 존다, 그건 자기 책임이지 조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명감 갖고 깨워주십시오.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과연 이 오후 시간에 얼마나 매번 정말 집중하여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왕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으니 함께 또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행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두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즉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지나갔으며 모두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두 신령한 음료인 무리바 반석에서 바위를 쳐서 흘러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렇다고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 같이 사랑해 주셨고 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 모두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 같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구원받거나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성공의 사제 신부였습니다.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 중간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제는 신부 이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는 목사, 장로 이런 나가지만 성공회는 가톨릭의 직제를 따릅니다. 신부라 부르고 사제라 부르고 그렇게 호칭은 그래 쓰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딱 우리 개신교와 같습니다. 겉모양은 가톨릭과 비슷한데 대체로 신앙 고백은 우리 보수적인 개혁신앙을 따르고 있다. 그게 성공회의 모습이다.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성공회 사제입니다. 신부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부인이 찾아와 묻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내가 매우 아름다운 것에 황홀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죄는 아닌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안 이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위프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착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속 사람은 죄와 욕심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8절에서 패역한 세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 부패한 자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를 알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알려면 야고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려면 우리 자신을 성령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또 구제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울, 성령님이라는 거울,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골의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동안 옆에서 뒷바라지 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물 가게에 들어서 큰 맘 먹고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들어가 보니 자기도 생전 처음 본 거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내에게 사주면 좋겠다.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일단 거울을 다 걸어놓고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뭐가 벽에 붙어 있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아리따운 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아내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옵니다. 내가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래 고생했는데 시험 보러 가더니 돌아오면서 이렇게 또 첩을 하나 데리고 왔다면서 내 팔자야 하고 막 땅을 치고 웁니다. 며느리의 막 우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웬일이고 무슨 일이고 하고 들어왔는데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 시어머니도 거울을 딱 봅니다. 거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웬 할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할머니도 주저앉아가 땅을 치고 옵니다. 아이고 데려올랐거든 이쁜 처자나 데려오지 할망구를 데려왔냐고 또 막 이러고 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제 시아버지가 떡 들어와서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그 거울에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넙죽절하며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거울을 볼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 내가 저런 모습이었다니. 제가 지난 주중에 충격받았습니다. 뭘로 충격받았나 하면 제 몸에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래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앞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점이 많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당신 점 많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점 없는데 이랬어요. 아니다 하더니만 핸드폰으로 딱 찍어 보여주는데 와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없는 게 생긴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내 몸에 점이 있구나.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네 싶은 생각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생전 처음 거울을 보는 사람은 이게 내 모습이라니 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게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겪는 일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자기의 모습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눈물이 흐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비추어진,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조상들의 일을 언급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오늘 우리의 본보기로 거울로 삼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아가자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로 옛날 조상들 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매사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날 선조 중에는 간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광야의 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제사로 초대하고 자신들의 신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음행 사건은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 여러분,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서 야, 저 민족들 좀 저주해라 했는데 이방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저주하라 했는데도 축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 선지자를 세워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사건이 있자마자 터진 사건이 우상숭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이 주어진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이 끝난 뒤에 곧이어 그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불경건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우리 인간들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인 것입니다. 금방 은혜 받고도 금방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오늘 우리도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렸다, 오늘도 예배했다라는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지켜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선조 중에는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가 생략했습니다. 핵심만 짚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땅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들의 2 눈으로 분명히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난관이었다 할 수 있는 홍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밤새 불어온 바다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에 매일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한 번만 먹어도 하나님 절대 의심도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매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번번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결국 민수기 21장에 보면 심지어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싫어하노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배가 불렀어요, 맞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줬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 귀한 양식을요, 이 하찮은 음식 이러고 막 평가절하시키고 우리가 이거 더 이상 먹기 싫다, 우리가 이거 싫어한다 라고까지 말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냐 하시고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백성들이 그날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아침까지 내려주셔서 먹은 만나도 잊어버리고 아니 기억했지만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어. 난 이거 싫어. 이제 막 구역질나 막 이렇게까지 표현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경계하고 신앙의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경계하시며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겸손한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지키는 일에 집중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원망, 불평, 의심을 경계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